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 자녀들이 좀 있는데 예언할 수 있는 자녀. 예언할 수 있는 자녀 없어요? 없어요? 응?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언이 무언지,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예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했으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또 젊은이들 여기 뭐 젊은이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젊은이죠. 예? 너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젊다고 하긴 좀 뭐예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물론 젊은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젊은이보다도 그리고 이제 여기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들 이거 제가 늙었다고 늙은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 꿈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 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참 이 성경 구절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늙었다라는 관점을 어디에다 기준을 둘 거냐 보면은 나이가 먹어서 늙은이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꿈꾸지 못하면 늙은이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자들이 방언도 하고 그죠? 방언도 하고 아마 그 방언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같이 나타나서 예언도 하고 뭐 통변도 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모인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그 성령으로 완전히 그 부음받지 못하고 주변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낮이 지금 낮 9시에 우리가 무슨 술을 먹겠느냐 이 이른 시간에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러한 현상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요엘서에서 인용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죠. 저도 집회 같은 데 가면 이 찬양 참 좋아하고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할 때도 가끔 이렇게 선곡해서 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라고 했어요. 늙은이들이라고 안 하고 듣기 싫을까봐 그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같이 은혜로 나누기 원하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어긋나죠. 그죠?
사실은 자녀들이 꿈을 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한테 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왜냐하면 그 나이에 가장 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꿈을 꿀 나이지 사실 예언할 나이가 아닌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도 그렇듯이 나이가 좀 지긋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되어진 이런 선지자라든지 예언가들이 뭐 있었지만 지금도 꼭 성경적인 예언을 떠나서 어떤 인생의 조언이라든지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길 원하면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예언 좀 해주세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른들한테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가 있는 분들한테 가서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례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방언도 지금은 터부시하고 뭐 이렇게 기도로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 다 귀신이 하는 거고 잘못됐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례적인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이 예언되어진 대로 이 사도행전에서 다 이루어졌지 않냐.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다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볼 때 자녀들의 말을 사실 부모들이 귀담아 듣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전반적인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꿈 이야기, 누구를 만났었는데 이랬고 뭐 이게 되고 싶은데 뭐 이렇고 이러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자녀의 말에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그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우리도 추임새만 넣잖아요. 뭐라고 뭐 얘기하면은 그래 잘했다 뭐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에서 맞장구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넓은 범위로 보면은 지금 이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환경들에 놓여 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녀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만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우리가 꼭 나이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정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학자들, 무슨 유명한 사람들, 어떤 높은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길이고 해답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어도 세상에서 좀 관심받게 있는 위치, 어떻게 보면 주의적으로 뭐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저런 낮은 위치 어떤 직업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이런 낮은 위치에서 얘기해봐야 들어주지 않아. 내가 낮은 위치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봐야 바뀌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좀 천대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성령이 거하시면 그 말에 어떻게 그가 전하는 것에 그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위가 우리가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것은 이 개척교회 목사로서 뭐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굽신굽신 거릴 필요 없이 정말로 제가 오히려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자랑할 때
굽신거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건세, 그러한 권능,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많이 배웠어도 제가 하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냥 허무맹랑한 농담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이 그거 왜 그런 것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누구인가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꼭 뭐 전 보는 집 가서 아니면 뭐 목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미래를 예측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우리가 예언인 줄로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정말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길을 잃은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길 잃은 어두움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철학자, 그 프랑스의 철학자 뭐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목표는 있는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 공감되시지 않아요?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거는 좀 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점령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있어. 목표는 있는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철학자들은 우리가 길을 잃은 시대 가운데 목표는 있어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조차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나아가서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길 잃은 시대 가운데 길을 제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밝히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뭐 앞으로 어떤 누가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떤 지인이 동에서 뭐 올 것이다, 뭐 물을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그 사울의 군대가 지금 골리앗 그 한 사람 그 장소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아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 장소 앞에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17장 45절부터 47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게 중요한 게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4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예언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길 잃어서 지금 그 블레셋 장수 하나 때문에 많은 지금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누구 하나 앞장서서 나서질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서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길을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예언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목표는 있으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세상이 됐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아무리 배운 것 가지고 부모 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 자녀도 그런 거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 예언적 사명을 우리 자녀들이 또한 낮은 위치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코로나다 뭐다 뭐 팬데믹이다 뭐다 막 어두운 시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이냐. 젊은이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어린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가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누구나 겪는 게 뭐냐면 사춘기예요. 사춘기.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반항이잖아. 왜 사춘기 때 반항을 합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어린 시절에서 이제 이게 장성해 가면서 이 청년이 되기 전에 이 사춘기를 겪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이성적으로 자신이 어떤 안목이 생겨나다 보니까 지적인 안목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들이 있고 도덕적인 어떤 판단 이런 가치들이 서 나가다 보니까 어른들을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은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분별해내려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안목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왜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늦게 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잣대에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이해의 범위가 굉장히 자라지 못한 범위에서 그러한 것들을 분별한다고 나름 판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른들을 정죄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줘? 남의 부모들 보고. 그러니까 이해는 아직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기 눈에서 해석하고 자기가 점점점 그런 세계관, 가치관들이 형성되면서 아직 그렇게 살아보진 못했고, 그죠? 글로만 배우는 거야. 무엇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도덕책처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어디 그렇습니까? 철들다 보면 어때요? 부모님이 그 술을 좋아해서 먹는지 알았는데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가서 비유 맞추다 보니까 먹고 거래처 그거 거래 성사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왜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꼭 이런다고 아주 사람들이 아주 좋아서 먹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서 먹는 부모님 그러면 술을 왜 먹겠어? 또 좋아서 먹는다고 쳐도 그 인생이 쓰니까 그 쓴 술을 먹어가면서라도 어떻게든 물론 하나님께 나오면 되지만 그 나오는 길을 모르는 어른들 일반적인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거기까지 아냐고 이거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젊은이들, 이 청년들은 그 어느 인생 가운데 물론 유년기, 무슨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성적인 이런 판단력들, 사고가 활발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축적되어져 있는 지혜적인 안목이 막 가장 발달할 때에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이상적이고 자기가 이상을 추구할 수는 있어. 내가 어떻게 돼야지. 그렇지만 그 이상을 추구하는데 현실에 막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이게 반항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쟤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저 자식, 저 부모가 돈이 많다 보니까 무언가 능력은 내가 더 있는데 결과적인 거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이 세상적인 반항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이상을 추구하고 어떤 그런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다는 거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녀가 청소년기가 돼갖고 젊은이가 될 때 이런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거 보면은 너무 안 되는 거 토성이잖아. 응? 안 그래? 현실적인 안목으로 보면 다 안 되는 거 토성인 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영적인 안목으로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적인 이런 어떤 정부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법적인
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 현실을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 환상을 봐야지만이 그 환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환상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 막 뭐 천국 가서 뭐 변기통 물 내리는 게 그게 황금으로 되고 황금 비단길 이런 것을 환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내가 바라봐도 보이지 않지만 이 현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위에 임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제한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열린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맨날 현실의 벽 앞에서 내 이성적인 안목만 가지고 그것이 왜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인 안목을 뛰어넘어서 현실적으로 보는 거는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잘난 사람이 계속 잘 날고 잘 살고 계속해서 뭐 가진 것 또 뭔가 물려받은 것 있는 사람들이 물려받지 못한 애들 뭐 그런 거 풍자한 그림들도 인터넷에 얼마나 많아요. 응?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등에다가 막 지게를 지고 가야 되는 인생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 근데 누구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앞에서 마차가 막 끌어주는 거야. 그런 풍자 그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저 어린 것들이 우리 집 가난해서 이거 안 돼.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이거 도와줄 여력이 우리 집에는 없어. 그러고 그냥 지가 스스로 꿈도 안 꿔보고 포기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이 코로나 가운데 이 개척교회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참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의 눈을 들어서 환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가진 사람들 뭐 정치자들 뭐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늙은이들 아비들이라고 표현할까요? 늙은이들이라고 하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늙은이들이라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하리라?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저 우리 이용래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보면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진짜로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겠다 막 그냥 막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만 하면 성령 안에서 막 그 꿈이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소망하고 선포하고 그런 긍정적인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 타고난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강하게 붙잡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지철 집사님 지금도 내가 교회 짓겠다 그냥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는 그거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꿈꾸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꿈꾸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꿈꾸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에 의한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클수록 좋지 이런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주시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냥 앉아서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그 기도하면서 나는 내 성편으로 내 환경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끔 하시겠다고 하면서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끌고 가는 그 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사모님! 할렐루야. 그 꿈이 있어야 된다. 앉아서 그냥 으르르르르르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것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서 감격이 막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 뭐 어떻게 저거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막 그냥 와서 쏟아지고,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렇게 쓰시겠다, 이렇게 쓰시겠다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남들 영어 가르치는데 우리 남편 씨 개척교회 목사 저거 한 달에 20만 원씩 낼 수 있겠나?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러다 허락해주면 땡큐고 아니면 아유 우리 아들은 영어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사모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죄된 것들은 죄된 것대로 다 끊어지는 것이고 부족한 것들은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 힘 없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나약함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은이도 마찬가지, 성호도 마찬가지, 우리 시온이도 마찬가지, 저 안에 아직 영광이도 마찬가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그런 리더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권도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막 보는 거야. 응? 그걸 다 알잖아 이제. 한 장이라도 성경 보고, 다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기도 뭐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에 취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쪽쪽 뽑아다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보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지하 18평에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은사도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뜨겁게 목회하시다가 어떤 복덕방 할아버지 여기서 얘기하는 늙은이지요. 복덕방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자기가 평생 앓던 천식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 복덕방 할아버지가 그냥 뭐 월세방이나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간간히 먹고 사는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한 그 성령에 부어지면은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 무슨 꿈을 꾸냐? 내가 우리 교회를 반드시 건축하겠다. 이거 왜 예배 시간에 장난들 하고 있지 이거? 끝나고 한번 또 이거 아 왜 예배 시간에 그 머리 정수리 냄새를 맡고 그거 집사님 저거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오늘 점심 주지 마세요 사모님. 그래서 반드시 개척하겠다. 반드시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은혜 받으니까 저분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마디의 고백도 그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보탬이 되고 건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막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갈 것입니다. 막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마지못해 아이 그럼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다 뭐라고 하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 양반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 어느 날 그 복덕방에 일본에서 일본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시던 분이 왔는데 복덕방 아저씨가 다 알 수 있어? 그 이제 뭐 이거 한국에다가 좀 일본 사시지만 한국에다 뭐 땅이나 뭐 주택을 좀 사놓으려고 왔는지 자기가 원하는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참 어디 보면 강남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 참 신기한 거는 그 복덕방에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지금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그 남편이 일본 땅에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면서 몇 억짜리 그냥 시계를 갖다가 그냥 그리고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한테 뭐 외박하고 들어오거나 뭐 이러거나 뭐 미안하면은 그냥 화장대 위에다 그냥 1억씩 두고 나갔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돈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랬으니 많아.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땅 사러 들어왔다가 복독방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호흡기 질환이 약간 있고 자꾸 가래가 끼고 천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읍시다. 그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기도받고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싹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하면서 하니까는 아 그러냐고 해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성령의 강한 은혜를 받아버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다 보면 제가 또 괜히 또 여러분도 오해할 수 있어.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독방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그 치유가 된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뭐 영적이고 능력이 있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은사를 활용하시는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음 받고 고침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련의 하나님 계획하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굴 쓰신다고요? 꿈이 있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그 형편 따지고 못 따지고 나 이거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이 부어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건축해 나가겠다는 그 꿈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그 꿈이 있느냐 현실에 눈이 닫혀가지고 그 현실만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뒤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내가 정말 충만할 것이냐. 우리가 영원히 늙지 않으려면 그 꿈을 영원히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꿈꿀 수 없는 그 나이, 꿈꿀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솔직히 말하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꿈으로 역사했잖아요. 자기의 그 뭐 11 몇 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유심히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자기도 형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그 어디에요? 그 돌베개 베고 잘 베델.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1초라도 나보다 먼저 얘기를 해야지. 따라하는 것밖에 더 돼?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 천사가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꿈에서 깨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뭐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예배를 하고 거기다 그냥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꿈으로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 야곱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꾼 꿈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사람들이 잘 때 꾸는 꿈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꿈을 비롯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저주스럽고 그것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죄되고 그것만큼 망가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 사업이 부도나고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꿈꾸시는 그 꿈을 같이 꿀 수 없다면 그거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우리 늘기쁜 교회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개척해서 다음 달 4월 달이 되면 만 6년이 됩니다. 근데 참 만 6년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교회를 접으려니까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다들 닫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저도 그런 교회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저는 꿈이 있어요. 외형적인 교회가 닫힌다고 해서 목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무형의 교회, 더욱더 어떤
형식적이고 틀에 갇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이 우리가 이 마음이 성전이고 하나님 거하시면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교회가 지금 6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지도 않는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는 걸 수도 있죠. 개척해서 딱 만 6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또 1년 정도 이렇게 무형의 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인도에 나가다가 또 1년 지나서 또 이런 외형적인 또 교회가 지금의 이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면 성도를 많이 모아서 교회 성공 남들이 봤을 때 성공한 목사라는 그런 소리 듣는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그 전하는 일에 그 인생을 쏟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꿈인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목사도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꿈을 꾸면 뭐 어떻게 해서 교회 건물을 사고 뭐 해서 성도들 많이 모아서 뭐 부흥하고 막 남들이 볼 때 이래서 집회 다니고 막 이런 걸 꿈꿀 수 있지만 그게 인간적인 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정말 재밌는 건데 여러분 오늘 성경도 물론 사도행전 오늘 2장이지만 요 앞에 보면은 이 성령 강림 사건 전에 뭐 해요? 막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사도 12명의 사도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세운 사도 중에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 갈 길로 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하나 다시 뽑잖아요. 그 제자 이름이 뭡니까? 제비뽑기를 뽑은 제자 이름이 뭐예요? 제비뽑기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잖아요. 근데 그 마띠아를 뽑았다라는 기록만 있지 마띠아가 어디 가서 복음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지만 어떤 좋은 방법으로 물론 이제 이게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이니까 제비뽑기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감동이 되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있기 전에 쪽수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뽑기를 뽑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뽑은 예수 그리스도가 뽑은 제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 누가 나옵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신들이 이제 뽑아갖고 제비뽑기로 뽑았지만 이 마띠아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인정한 제자가 아니었다. 이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제자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생각과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자본 말씀에도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막 부흥하고 막 이런 것들을 꿈꿨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꿈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신 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는 그 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복덕방 아저씨가 제가 볼 때는 순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데 있어서 내가 잘된 후에 내가 뭐 몇 억짜리 뭐 땅 이런 거 뭐 팔아가지고 뭐 몇 억의 수익을 올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있은 다음에 교회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이 순수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꿈, 이 꿈에다가 어떤 내 것을 진짜 양념치듯이 같이 조합해서 버무려가지고 이 꿈이 이루어질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진 그 육체의 어떤 것들이 섞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사망을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꿀 때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루어 주세요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 내가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꿈에다가 내가 무언가 내 욕심의 것들을 추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얹혀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거짓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위선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림길이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굉장히 돌아서 늦게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 빨리 가는 방법,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잖아요. 나에게도 이득이 있는 방법.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막 교회 져가지고 막 부흥하고 남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내 욕심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목이 쉬어지고 피가 나고 막 그 구역질이 나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러냐? 우리 죄된 육체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순수하게 정금같이 연단해서 그 불에 넣어버리니까 정금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소멸하시는 하나님, 불 같은 하나님,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 가운데 껍데기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소욕으로 똘똘 뭉친 그 죄악된 욕심들을 하나님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린 그냥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냥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땐 내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물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박수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데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 거야. 다 된 줄 알지만 무언가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면 나 좋은 쪽으로 내 욕심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지금 유형의 교회를 이제 접는다는 아니죠. 교회는 이제 우리가 교회니까. 그러나 이제 보여지는 이런 교회를 이제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인간적으로 괜히 찝찝한 마음을 갖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장소를 닫으시고 새롭게 하나님 열어주실 그 사역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오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